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대전 힐링교회 중보 기도문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리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순종하지 않은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손으로 생각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남과 북이 평화도로 통일되게 하시고 삼천리 금수강산 7천만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많이 내려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학문, 문화 각 분야의 지도자를 축복하셔서 여호사밧같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소서. 나라와 남녀노소 빈부귀천 백성들에게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한국계 세계교회가 더 부흥하게 하시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대전 힐링교회의 부흥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전사님들 그리고 운영위원들 남녀선계와 교회학교 교역자님들 성도님들을 축복하시옵소서. 대전 힐링교회 주영 힐링교회 인도 갈보리 힐링교회 청년 힐링교회 예수님원의 힐링교회 안다라 힐링교회 글로리아 힐링교회 라이트 힐링교회, 교시만의 힐링교회, 성령 충만 힐링교회, 거룩한 빛 힐링교회, 예수님의 기적 힐링교회, 하나님 글로리아 힐링교회를 부흥시키소서. 신명복지대단, 기도치유 아카데미, 영동 힐링기도원, 노아의 방주, 치유선교회 등 각 단체와 함께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주셔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요 환경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시간 물질 몸 마음을 다해 충성 헌신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약성경 291면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원금같이서 불러주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은혜 주시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4월달을 벌써 중간 이상 지나고 있습니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영혼을 결정하는데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천국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 그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가 씻겨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마음의 천국 환경의 천국이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이 생명 다하면은 저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성령이 충만, 믿음이 충만, 말씀이 충만한 성도와 그리고 신앙생활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배되는 모든 복을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음의 큰 그릇들을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영도도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4.19와 신앙혁명, 4.19와 신앙혁명,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명이 무엇일까요? 혁명이라 하면은 헌법을 넘어서서 국가의 기조 그리고 사회 경제의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 고치는 것을 혁명이다 그럽니다. 이전의 관습들을 다 버려버리고 질적으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을 혁명이다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4.19와 신앙혁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4.19 혁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4월 17일이죠? 내일이 4월 18일, 모레가 4월 19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4월 19일 혁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은 한번 또 짚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1960년 4월 19일 날 이승만 정권의 3월 15일 날 부정선거에 대해서 항거를 하면서 시위가 일어난 거예요.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전 국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1공화국이 끝이 났습니다. 이것을 민주주의 시민혁명이다 하는 거예요. 4.19 혁명을 민주주의 시민혁명이다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을 겪게 됐어요. 그로부터 한 7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민주주의의 열망이 일어났습니다. 민주주의. 그런데 국민들은 여전히 지금 가난하고 그리고 언론 탄압과 또 그 정치 깡패들의 테러 그리고 지도자들의 측근들이 비리를 일으키는 것들로 인해 가지고 좀 불편한 생활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뭘 배우고 싶다. 내가 내 자손한테 내 자식한테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자식들을 공부시키자. 그래서 이 교육률이 상당히 높아져 가지고 대학생들이 막 늘어났어요. 학생들이 막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머리가 깨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민주주의 열망이 막 일어나고 그때에 3월 15일 날 이 부정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 그로부터 1년 전에 6월 30일 날 자유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정하는데 이승만, 부통령 후보로 이기붕 이렇게 정해놓고서 이제 선거를 기다리고 있죠. 근데 보통 선거가 5월 달에 실시됐습니다. 농번기를 벗어나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도록 5월 초에 대개 선거를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빨리 자기가 정권을 더 연장해서 이 정치를 하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기 선거를 주장하면서 5월 달이 아니라 좀 땡겨가지고 선거를 치렀으면 좋겠다. 그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승만하고 같이 이제 그 붙을 상대 후보가 조봉암이 죽게 되고 그리고 조병욱이 있는데 조병욱도 몸이 아파가지고 미국에 치료받으러 가야 될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야당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갑자기 정부에서 2월 3일 날 발표를 했는데 3월 15일 날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한다. 이래버리니 한 달 열흘 남겨놓고서는 이 선포를 해버리니까 야당에서 막 난리 났죠. 국민들이 막 난리 나고 이제 데모를 막 하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고. 아니 한 달 열흘 남겨놓고서 무슨 선거를 어떻게 치르냔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정부에서 발표해가지고 그냥 강압적으로 3월 15일 날 선거가 들어가고 만 거예요. 근데 들어갔는데 투표함에다가 이승만, 이기붕을 찍은 부정투표지를 30% 40% 막 갖다 집어넣는 부정투표를 하게 되고 대리투표를 하게 되고 그리고 3인조 5인조 투표를 했어요. 3사람 5사람 모여라. 그리고 자유당의 관계자가 와가지고 자 이기붕 찍어 이승만 찍어
이래가면서 선거를 하니까 그 선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오후 6시에 투표가 끝내야 되는데 한 4시 전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다 덮고 투표 못하게 만들고. 이런 부정선거를 저지르게 됐는데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까 투표를 한 다음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승만이 90% 이상 찬성표를 얻게 된 거예요. 지금 무슨 뭐 45%, 50% 이래도 달랑달랑해서 이제 하면은 반대파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90% 이상이 이승만을 찍었다고 이게 나온 거예요. 결과가. 그러니까 당황한 것은 자유당이 당황을 한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가지고 조정을 해서 이승만 87%, 이기붕 79%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나 그것도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지금 민주주의 얼마가 일어났고 이제 공부를 해서 머리 깬 대학생들이 막 늘어나고 그리고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이제 뭐 4.4.5.1이라든가 발췌계획이라든가 이런 국민들의 정서와는 반대되는 그런 정치적인 그 일들이 쭉 있어 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광주에서 데모가 일어나고 마산에서 데모가 일어나고 막 일어났는데 거기 김주열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체류탄 그 폭탄을 맞아가지고 얼굴에 그게 박혀가지고 죽은 시체가 발견되다 보니까 이게 도화선 돼가지고 다 학생들이 막 국민들이 다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일어나서 결국 4월 19일 날 4월 4.19 혁명, 시민혁명으로 인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해요. 대통령을 그만두고 나 내려오겠다. 그리고 하와이로 망명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기붕 부통령 당선자는 그 가족이 한 군데 모여가지고 총으로 쏴 죽었어요. 그래서 동반 자살을 해, 가족들이. 총으로 서로 쏴 죽이면서 동반 자살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오는 가운데서 이제 내각제가 실시가 되면서 장면 총리가 이제 정치를 맡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뭐 어부지대 모여갖고서는 이제 그냥 사분을 대고 이런 가운데서 이제 지지부지 하니까 그 이듬해 1961년도 5월 16일 날 박정희 소장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군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근데 군사 쿠데타인데 이것을 5.16 혁명이다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합니다. 왜 혁명이라 하냐면은 바로 헌법을 넘어서 가지고 국가의 기조를 뭐 사회, 경제 모든 기반을 근본적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근본 구조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서 결국 우리도 잘 살아보세요. 우리 새마을운동 할 때 그런 말 했죠.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막 하면서 하고 경부 고속도로 막 뚫고 산업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경제가 발전되는 이런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에 혁명이라고 부르는 거죠. 5.16 혁명. 이렇게 4.19 혁명, 5.16 혁명 이런 일들을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화, 민주화 이것이 서서히 이루어져 가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모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바꿔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아주 근본적으로다가 중요한 기계가 4.19 혁명과 5.16 혁명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나라가 발전되어 오게 된 것이죠. 이럴 때에 자, 두 번째 우리가 신앙 혁명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뭐 정치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어떤 당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뭐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원하고 이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한국계, 세계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나부터 좀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나부터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성도는 거룩한 자, 세상과 구별된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의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단과 마귀 악한 영들이 이제 최후 발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되지 않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7년 혼인잔치하고 이 땅에 7년 관란 지나게 되면 천년왕국이 오게 되는데 이때 마귀는 잡혀가지고 무저경 속에 1000년 동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성경에 들어있는 로드맵이기 때문에 마귀는 많이 알죠. 귀신이 귀신곡하게 압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최후 발악을 하는데 요즘에 특히 귀신들이 12가지 영의 역사를 합니다. 죽음의 영,
이 죽음이라는 다나토스를 말하는 거예요. 분리시킵니다. 이 몸에서 영혼을 분리시키면 죽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를 분리시키면 가정이 죽지요. 회사에서 사장님하고 사원들을 분리시키면 회사가 죽지요.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성도를 분리시키고 성도들끼리 막 분리시키고 이러면 교회가 죽지요. 나라에서 대통령과 그리고 국회의원들 모든 시의원들 국민들 전부 그냥 팝을 싸우면서 분리시켜버리면 국가가 어려워지죠. 이 다나토스 분리시킨다는 거야. 죽음의 영. 지금 죽음의 영이 우는 사자같이 근실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은요, 할 수만 있으면요, 잡아서 그냥 어떻게든 쓰러뜨려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려는 말이에요. 목사가 됐건, 전사가 됐건, 장로가 됐건 간에 전부 쓰러뜨려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죽음의 영이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 우상의 영. 우상의 영.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십계명 둘째 계명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처럼 아래로 땅에 있는 것처럼 물속에 아무 형상은지 만들지 마라. 절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그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3, 4대. 한 대가 50년 그러면 보통 150년, 200년 그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잘못한 그것이 이 후손들한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원죄와는 틀려요.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진 원죄가 어린아이가 됐건 태어나면서 천지는 어린아이 하더라도 그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남자의 피를 받고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다 원죄가 전가되기 때문에 태어난과 동시에 그 사람은 지옥 가는 운명 갖고 태어난 거예요. 이건 원죄란 말이에요. 원죄. 그런데 조상들이 지은 죄가 우리한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환경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이 환경은 생활체를 둘러싸고 있는 여건과 형편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원죄는 영적인 문제지만은 이 조상들한테 임하고 있는 그 부정적인 영향력이 나한테 임하는 이것은 목장구름이고 막힌 담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 혼, 육, 환경이 있으면 환경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이 가정과 가문의 직장과 사업장에 그리고 교회에 이 지역에 국가에 있는 그 환경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해야 돼요. 이게 해결되지 않게 되면 자 보세요. 목장구름이 있으면 해를 볼 수가 없어요. 햇빛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외치고 불러도 허공을 치는 소리 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의 역사를 하면서 우리를 목장구름으로 가리고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임금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마귀하고 사단 악한 놈들이 그 마음을 꽉 잡고 혼미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이 마귀하고 사단하고 귀신들이 이런 거 우상의 영이 없습니다. 우상의 영이. 사람들은요 요즘에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뭘 좋아합니까? 돈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돈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 그래서 돈이 우상이 돼 있어요. 권력이 명예가 우상이 돼 있어요. 아파트가 자동차가 우상이 돼 있어요. 그리고 강아지가 고양이가 우상이 돼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한단 말이야. 그런 거를. 하나님은 눈이 안 보이고 그리고 손에 안 잡히니까 마치 안 계신 것 같이 그냥 예배 드릴 때는 그냥 아이고 하나님 계시구나 긴장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배 끝나고 문 딱 열고 나가니까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잡히니까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지금 당장 돈이 보여. 높아져야지. 내가 권력 잡아야지. 아이고 아파트 자동차 막 고양이 강아지 그냥 막 이런 것들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런 곳에 막 마음이 쏠려가는 거예요. 예, 보세요. 우상의 역사입니다. 우상의 영이요. 거기다가 거짓의 영이 역사하는데요. 요즘 세상이 가짜 뉴스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속는지 몰라요. 누가 죽었다고 해서 막 유튜브에 막 올려서 알아보면 또 가짜야. 그래가지고 조회수 많이 올려가지고 돈 가져가려고.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많아요. 요즘에 말이에요. 이게 가짜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거짓의 영.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의 압이다 그랬어요. 마귀는 거짓의 압이다. 마귀가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하니까 나도 모르게 여기서 거짓말이 나와요. 거짓말이 나와 자꾸만. 응? 우리가 선한 거짓말도 하면 안 돼요. 선한 거짓말. 어떤 게 있습니까? 놓쳐나가. 나는 시집 안 갈 거야.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나는. 사실 결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지금 백마탄 왕자 나타나 봐. 한 달에 막 1억씩 연봉 된 남자 나타나서 결혼하자고 해봐. 왜 안 하겠어? 그렇죠? 그런데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이런데 사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그 말 믿으면 안 돼. 선한 거짓말이에요. 장사꾼이 말하기를 난 미치면서 파는 거야. 미치면서 판다고. 뭔 미치면서 팔아? 한 푼도 남으니까 팔지. 그렇죠? 그리고 노인들이 보면요.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백세 건강하세요. 오래 아이고 목사님 그 얘기만 좀 하지 마세요. 그 얘기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돌아서면서 와 우리 목사님 이거요. 이랬네. 돌아서서 또 그랬다고 말이야. 우리 할머니가 92살에 돌아가셨거든요. 한 번은 이제 그 딸네 집에 갔어. 큰 딸네 집에 갔습니다. 큰 딸네 집에 갔는데 거기 이제 우리 이종 사촌 형이 우리 할머니가 문 앞에 딱 들어서니까 소리를 쳐버렸어요. 노인네가 돌아가시지 않고 여기 왜 오셨냐고. 우리 할머니는 기가 잡히셔가지고 다른 건 다 못 들으셔. 예. 근데 그 말은 어떻게 또 다 들으신 거예요, 이게. 노인네가 돌아가시지 않고 거기 오셨다고는 이 얘기는 딱 들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마루에 앉지도 않고 그냥 와버렸어. 내가 이러면 다시는 니네 집에 오나 봐라. 큰 딸네 집에 그 말 들은 이후에 돌아가실 자리에 안 가시더라고. 야, 여러분 아무리 90이고 100살이고 어르신이 연세가 많으셔도요. 오래 사시라고 해요. 좋아하고 100세 건강하라고 좋아하시지 빨리 돌아가시라고 하면요. 이거에 큰일 납니다. 아이고 나는 빨리 죽어야지.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 선한 거짓말이에요.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디서 만나면 싫어하고 좋아하거든요. 아이고 100세 건강하세요. 제가 금요일마다 참 뭐 전화 신방할 때 잘 잡수시고 잘 주무시고 대시변자라 슈럭슈럭 잘 내시고 그냥 막 100세 건강하세요. 막 그러면 아유 목사님 그 얘기만 좀 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 또 있어 또. 그래가면서도 아유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도 건강하셔야 돼요. 또 막 이러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더라도 그냥 더 사시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선한 거짓말도 이게 해버릇하면요. 그게 버릇돼가지고 나중에는 사람을 속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 속이는 게 괜찮아. 사람 속이는 게 괜찮은데 어떤 때는요. 잘못하면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아버지 내게 정직한 영을 부으소서. 정직한 영, 성령이 마셔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가지고 가르쳐주시고 막 민감하게 막 냄비에다 라면 끓이려고 물 끓으면 팍 끓듯이 뭔가 그냥 말씀이 오면 그냥 기도를 하면 좀 팍 끓어갖고선 빨리빨리 깨닫고 그냥 아멘 아멘 이래야 되는데 어이구 아무리 위를 쳐도 그냥 막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지 그냥 뭔 생각을 하니 눈 초점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냥 오래된 동태기는 눈알같이 와라. 이러고 있으면요. 나 답답한 거야. 앞에 서서 나는 막 금식하면서 지금 막 그냥, 1시간, 2시간, 3시간 준비해갖고 와서 말씀 전하면요. 이게 몸이 들어오면 아멘! 하고 맞장구 치는 게 있어야 신나잖아, 이게. 근데 그냥 눈만 깜빡. 목사님은 뭔 일 저렇게 오래 하시는 거예요? 자꾸 시계 쳐다보고 말해. 전화는 또만 받고 이래버리면요. 이거 너무 힘들어 이게 너무 힘들어.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지금 신앙 혁명이 일어날 때입니다. 신앙 혁명. 이 혁명은요 완전히 그 구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잠언 30장 7절에 잠언 30장 7절에 보니까 아굴이라는 사람이 있어. 아굴. 나는 이 사람이 기도한 거 늘 나는 본받고 기도하고 싶어.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소원 2가지가 있습니다. 나 죽기 전에 이 소원 좀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무슨 소원인가 봤더니
그 첫 번째가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옵소서. 허탄과 거짓말 하다 보면요, 그 세월이 호송세월이요.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데, 이 땅에서 허탄과 거짓말 삶을 살다 보면요, 그 그냥 지옥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게서 멀리해달라는 거예요. 허탄과 거짓말, 이거 생활해가지고는 호송세월 보내면요, 내가 얼마나 손해요. 이 땅에서 많이 살아봐 70년, 80년, 90년, 100년인데 그동안에 허송세월 보내면 이게 얼마나 이게 아까우냐고, 이 세월 자체가. 야, 전 요즘에요,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나,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나 이 하루하루가 새로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 거예요. 뭐 금방 금일이고 금방 금일이고 금방 주일이고 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 거예요, 이게. 응? 이 세월을 붙잡을 수도 없고요, 그냥.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야, 할 일은 많은데,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너무 세월이 빨리 가는 거예요, 이거. 응? 그래서 하루 24시간을 정말 그냥 꼭꼭 씹어가면서, 꼭 씹어가면서 그냥 체크 쳐가면서 이거를 보람있게 보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세월이 참 빨리 가더라고. 근데 그 세월들이, 시간들이 허송세월 보내면 안 돼요. 내가 목표를 잘못 잡아가지고 갔다 왔다. 여러분, 잘못된 게 하면은 갔다 왔다 하다 보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죠? 그냥 목표를 쫙 정하고 한 번에 쫙 가버려야죠. 그래서 이왕이면 보람있고 알차고 가치 있고 남기는 삶을 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상급 쌓고 하늘에 내가 지금 공격을 많이 쌓고 이런 삶을 살면 좋잖아요. 그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고,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허탄한 생활을 보내버리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껄껄 해보면 소용없이. 지옥에 가면 사람들이 참 그런데 껄껄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닐 걸, 예수를 믿을 걸. 응? 그러면서 껄껄하는 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껄껄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대요. 후회받아 소용없어 벌써. 끝난 거야 이제. 그래서 이 잠언 30절 7절에 보면은 아구라는 사람이 내가 두 가지 봤는데, 하나는 뭐냐,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주세요. 또 한 가지 뭐냐, 나로 가난하기도 마시고 부하기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내가 만약에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여호와가 누구야? 내 주먹 믿어. 나는 하나님 없어 살만해.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어떤 너무 가난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가서 찐빵, 만두 그거 도둑질 해가지고 먹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그거 그냥 주머니에 집어넣고 오다가 걸려가지고 이 죄짓고 사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양식 주세요. 때를 때도 없는 은혜 주세요. 필요한 양식을 나게 모으십시오. 그런 기도를 아굴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오늘날요, 이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의 영, 저주의 영, 실패의 영, 질병의 영들이 뒤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3년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경제가 후진을 하고 사람들이 죽고 무너지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업 무너지고 얼마나 많은 손해가 있었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그 배후에 질병의 귀신들, 마귀가, 사단이 역사를 하면서 신났죠. 신났어.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못 가게 하니까 신났어. 20명만 모이라 그러니까 20명 모이고 공무원 와가지고 저 앞에서 막 체크 치고 그냥 뭐 도장 찍고 그래가면서 고소하고 이런 사건들이 막 있잖아요. 교회가 막 문을 닫고. 우리나라에 3년 동안 코로나 때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 아니에요. 참 우리 대전 신림교회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배후에서 이런 영들이 막 역사를 해요. 이 사람을 죽이려고. 거기다가 더 나가서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저 공중 권세자분들을 따라서 이게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인데 사람들이 이 세상의 풍속을 쫓는 거예요.
요즘에 동성애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가 몸살을 앓아요. 동성애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딸이 있습니까? 지금 결혼한다고 인사시키러 왔어. 내 딸이 남자를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여자를 데리고 왔네. 아들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남자를 데리고 와서 이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왔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자식아 나를 먼저 죽여라. 이러고 머리 파묻고서는 나 먼저 죽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니까. 남의 얘기가. 그런데 이렇게 동성애가 무슨 남자 여자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현재 이상한 성을 가진 사람이 50개. 이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간성이야. 그래서 화장실도 중성도 쓰는 화장실 만들어놨어. 화장실이. 화장실 남자 화장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자 화장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 고속터미널 가보세요. 톨게이트 그 휴게소 같은 데 가면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사람 들어가서 일본은 또 화장실 따로 있게 되고 이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야. 지금 내가 신앙이 뒤집어져야 된다. 혁명은 있게 된다 하는 것이 왜 그런가를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다가 헬로윈 축제다가 이태원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몸에 막 문신하고 뻘을 먹고 온갖 지정을 하고 막 검은 두건을 쓰고 난리 피고 축제한다고 모였다가 159명 죽었잖아. 이게 아일랜드의 켈트족이 사탄 숭배에서 하면서 처녀를 공략하면서 사탄한테 제자되는 그 악습이 우리나라 와서 그게 뭘 좋다고 쫓아하냔 말이야 이거를. 그래가면서 159명 가운데 10대 20대 젊은 사람이 100명 이상 죽었으니 처녀 그냥 공략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뭐 세월호 그거 뭐 또 10주기 뭐 기억시라고 했는데요. 그냥 애덕에서 공략한 거예요. 그냥 갖다가 죽이는 거예요. 이런 이 세상의 풍속을 쫓는 일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 무슨 사람들이 목자판이요. TV 틀어보면 전부 다 먹방. 그러다가 뭐 전부 다 노는 거 놀자판이요. 즐기자판이요. TV에 보면요. 전부 그렇게 광고하고 그 놀자판, 먹자판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어. TV를 볼 것도 없어. 그냥 거기 보면. 그리고 그냥 막장 드라마요. 사람들을 그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채널에 사람들 들어오게 만들더라면요. 이건 뭔가 아주 쇼킹한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걸 작가들이 쓴다고, 이야기를. 그 드라마를 만들고 영화를 만들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보는데 이번에 그 파묘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파묘가 1000만 이상이 봤어. 우리나라 5천만 가운데서 지금 뭐 10명 가운데 그 1000만이 봤다는 것은 지금 20%가 봤다는 거 아니에요. 20%가. 그죠? 20%가 봤어. 근데 저도 한번 가서 이게 뭔 영화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봤나 하고 내용을 봤더니 그게 다른 것도 아니야. 풍수지리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풍수지리설, 묘자리 하는 거 풍수지리설. 거기다가 샤머니즘이라고 해서 이 샤머는 뭐냐 하면은 그 신하고 사람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샤머니야. 오늘 그러면 무당을 말해. 이 점쟁이 같은 게. 이런 무당이 뻘겋기보다 막 굿하면서 막 풍수지리에다가 샤머니즘에다가 거기다가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 보면 왠지 모르게 여기서 반감이 있어요. 그러니 그 일본에 대한 그 반감의식을 집어넣어 갖고는 그래서 만든 그런 용어인데 이건 뭐 정신없이 134부를 돌리면서 사람들이 혼을 좀 뽑아놓는 거야. 그 내용도 별로 없어. 그냥. 그런데 134분 동안에 그냥 눈을 떼지 못하게끔 아주 쇼킹한 그냥 그런 것들을 자꾸 화면을 만들어 놓으니까 눈을 떼지 못하고 보게 만들거든요. 거기에 빠들어가는 거야. 그냥 나올 때 뭐 호탈해.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상한 뭐 얘기를 만들어 있지도 뭐 않은 그런 얘기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빠들어가. 먹자, 놀자, 즐기자. 이 세상을 풍령 쫓는 거예요. 뭐 동성애가 좋고 뭐 헬로윈 축제가 좋고 오늘 우리나라는요. 온통 축제야, 축제. 지방자치단마다 전부 축제하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하고 거기다가 도박궁합이에요. 우리나라는 도박궁합. 이번에 범죄도시 4라고 하는 영화가 나와. 24일에 개봉하는데 그게 뭐냐면 마약으로 시작해가지고 도박. 이 컴퓨터 게임하고 도박하고 로또 복권 도박 전부 다. 우리나라에 뭐 경마 무슨 경정 경융 뭐 이런 것들 처음 우리나라 도박궁합이에요. 도박궁하고. 이런 이생의 풍속을 쫓아가는 거. 여기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
할렐루야. 신앙혁명은 뭐냐면 근본을 바꿔버려야 돼. 근본을. 헌법을 넘어서 가지고 아예 국가 기조를 바꿔버리고 사회 경제를 바꿔버리고 근본으로 고치는 게 혁명인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혁명이 일어나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면서 사람들의 믿음이 떨어졌어요. 이번에 우리가 제15회 성령님과 함께하는 50일 기도치유 체험을 하면서 이번에 거기 들어와서 함께 하는 분들, 참여하는 분들, 유튜브로 참여하는 분들은 막 문자가 오고 막 전화가 와. 너무 고맙다고. 이번에 50일 기도치유 체험하면서 내가 다시 믿음을 갖게 되고 내가 다시 믿음이 충만하게 되고 너무 좋다고. 새벽 예배 나오고 저녁에 하고 유튜브를 띄워주니까 막 또 시간 놓고 막 틀어놓고 일하면서 막 틀어놓는데 막 일하면서 막 틀어놓고 듣는데 이렇게 네? 그래 하면서 이렇게 신앙이 좋아지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요즘에요 가나안 성도라는 사람이 막 늘어났어. 가나안 성도. 이게 무슨 성도예요? 가난한 게 아니고 교회를 안 나오면서 집에서만 있어요. 집에서 핸드폰 갖고 보고 텔레비 갖고 보면서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오면서 더욱 가까이 하자.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들을 그거를 피하고 더 모이는 힘쓰라 그랬어.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 모인 곳에는 예수님이 함께 있다고 약속했어. 그런데 오늘날 말세지말의 현상이 뭐예요?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를 보니까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물어봤어. 주여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세상 끝에 사람들의 미혹받으면 안 돼. 여기저기서 내가 예수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도 나타날 거야. 거기 절대 가면 안 돼. 군중 심리에 일어나가지고 여기서 뭐하다, 여기서 기절한다, 저기서 일어난다, 이래고서 우르르 물러가는 거.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라.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거야. 올라 보세요. TV 틀어봐. 신문 봐봐. 핸드폰 열어봐. 금방 뭐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투고 들었다. 이란에서 드론에다가 폭탄 실어가지고 300대가 와서 공격했는데 이스라엘이 전부 다 그걸 방어를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전혀 피해를 안 받았어. 네가 아무리 드론에다가 이 드론 있지 드론에다가 폭탄 실어가지고 사람이 오는 게 아니야. 그냥 무인기 그냥 기계가 날라와가지고 폭탄 떨어지지만은 이스라엘은 전부 다 그걸 다 방어 시설이 되어가지고 방어를 다 해버리니까 전혀 피해를 안 받았어. 근데 네가 나 공격했어? 좋아, 한번 해볼까? 이래가지고서는 또 이스라엘에서 공격하고 막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잘못하면 3차 대전이 일어나잖아. 왜? 이스라엘 뒤에는 미국이 있거든요. 이란 뒤에는 또 저 러시아나 중국 같은 데가 이런 또 사회주의 국가가 또 지원을 하고 이슬람교가 있는 그런 국가들은 다 또 이란 편이잖아. 또 이란 편. 그러니까 이 동남아 보게 되면요, 저 인도네시아 무슨 뭐 여기 말레이시아 뭐 전부 다 그냥 무슬림들이 쫙 있단 말이야. 전 세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가 있어요. 3차 대전으로. 그렇죠? 그런 소문이 난리와 난리 소문이 안 되는데 금방금방 들려와. 그럴 때가 되면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때를 알라는 거죠. 민족이 민족을 쳐요. 나라가 나라를 쳐요. 그리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지진 났죠? 중국에서 지진 났죠?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지진하고 상관없습니까? 천만에 봐서. 우리나라에 3,000번 이상 지진 온 거를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불국사에는 거기에 지진 떨어졌죠. 그 다음에 여기 유성, 대전 유성에 지진 오죠? 이렇게 쾌락 문화가 있는 곳에 거기에 지진이 막 흔들어버려. 근데다 우리나라 같은 참 위험해. 왜? 해변가를 따라서 전부 다 원전이 있어. 원자력 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원자력 발전소 하나 터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일본 터져갖고선 30년, 50년을 그 땅을 쓰지 못하는 땅으로 변해버리고, 그로 인해가지고 주변 국가가 다 피해를 입게 되는 이런 결과가 오지 않습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무엇보다 불법이 성한다는 거예요. 불법. 이 말세 지말 되면요, 불법이 성해. 불법. 사람들을 속여. 가짜는 속아 오게 되고요. 하나님을 속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까지 다 속여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불법이 성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사랑이 식어요. 옛날에 1950, 60 되면 떡 하나 하더라도 혼자 안 먹었어요. 그렇죠? 이웃집 갖다 주고 먹었어. 요즘에 이웃집 누가 사는지도 몰라. 나는 우리 앞집에 어떤 아줌마가 자꾸 들락날락 해가지고 이분이 누군가
새로 이사 오셨나니 물어봤어. 거기서 또 오르다 보니까 그 아저씨는 또 있어. 지금 25년간 거기 그 아저씨는 똑같아. 근데 아줌마가 달라졌어, 보니까. 다른 사람이야.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 딱 만났어. 그래서, 요새 어떻게 지내더니, 잘 지낸다고. 근데 요새 보니까 못 보던 아주머니가 왔다 갔다 하대요. 했더니, 예, 꽉까지 벗으면서, 예, 저요, 이혼했어요.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지금 그분이 또 새로 왔어요. 얼마 무섭지 그림을 얘기를 해. 그러니까 앞집에 누가 살았는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우연히 마주쳐가지고 그런 얘기가 들었지. 옛날 같으면요, 앞집 뒷집 얘기 다 알잖아. 막 떡 갖다 주고 그냥 뭐 거기 숟가락 몇 개인지 뭐 젓가락 몇 개 다 알잖아, 이게. 그죠? 이게 안 돼. 사랑이 식어서, 사랑이 식어. 죽든지 말든지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냥. 이 사랑의 식을 그때가 바로 말세 지말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 아니하고 사나우며 선한 일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리 이 같은 자리에서 네가 돌아서라 회개하라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우리가 신앙 혁명이 일어날 때입니다. 이전의 관심을 다 때려쳐버리고 이제 모든 것이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그와 같은 신앙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죄악이 관영했어.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 지었음을 한탄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면에서 싹 쓸어버리리라. 인간만이나 생축까지 다 쓸어버리리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깨어서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예배 오고 새벽 예배 오고 그리고 주일날 오고 막 금요일날 오고 오후 2시에 오고 그냥 막 오후 3시에 예배드리고 막 이런 사람이었어. 노아가 신앙생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노아 때문에 그 아내와 그리고 자부와 아들 3명과 8명이 사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육축이 암소 한 살씩 집어넣어가지고 방주다 집어넣고서는 있을 때에 비가 오고 그리고 바다에서는 화산이 터지고 쓰나미가 몰려들어오고 그래서 온 세상이 물로 덮여버린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노아의 홍수 때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마음의 생각에 모든 것이 다 악해.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무서워.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었는지. 지금 나를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갖다가 어떻게 힘들게 만들다는 거예요. 나 오늘 점심 먹다가 화나서 혼났네 아주. 밥이 어디로 잤는지 모르겠어. 네 사람 앉아갖고 왜 그렇게 시끄럽게 소리를 쳐대면서 밥을 먹는지. 거기다가 내가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가만히 있어. 뭔 장로 얘기라고 교회 얘기라고 기도 얘기를 하면서 소주 갖다 놓고 막걸 갖다 놓고 먹어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눈살이 찌푸리잖아 지금. 아니 대낮에 모여가지고 뭐 장로라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는 술 먹고 소주 먹고 막걸리 먹어가면서 뭐 기도 어쩌니 뭐 교회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하고 앉으니까 그것도 다 들어오고 소리 쳐대니까 속아서 막 불이 나는 거냐. 불이 나가 버리면 내가 그냥 그 다른 사람 없었으면 쫓아가서 멱살잡고 한번 싸우려고 그랬어요. 이거. 그게 막 의분이 막 솟아오르더라고 막 의분이요. 이게 말세지말의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싶은지. 여러분 지금이 신앙의 혁명이 일어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대로 가다니요 잘못하면 지옥 가요. 여기 옆에 있는 저 이단에서는요 한 번 예수 믿으면 바로 그냥 구원받아서 죄를 져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얘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거예요. 거기 구원파야 구원파. 그런데 히브리서 6장 5절 보세요. 히브리서 6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내세의 말씀을 맛보고 그리고 그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사람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 보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수수, 원수 맺는 거, 분내는 거, 시기하는 거, 분쟁하는 거, 당기는 거, 이단, 특히 술 취한 방탕함들, 술 취해가지고 대낮부터 소주 마시고 막걸리 마시고 술 취하고 빠라빠라 소리치고 이런 술 취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천국 못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천국은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이미 갔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아니, 당도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가고 있는 중이지, 가고 있는 중이지. 그렇죠? 그런데 자동차 타고 갈 때 보세요. 가는 중인데 사고 나가지고 못 갈 수 있어요. 5분 먼저 가려고 빨리 가다가 50년 먼저 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된단 말이에요. 점검하면서 자꾸 회개해야 돼요. 시선해야 돼요. 여러분, 이 죄가 생각나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가 생각나야 돼요. 아이고, 내가 주일 성수 안 했네. 아이고, 다시 내가 대구 안 가야지, 내가. 예. 아이고, 내가 11조 안 했네. 아이고, 내가 봉사 안 했네. 아이고, 내가 전도 안 했네. 이게만 깨달아지는 게 은혜예요. 깨달아지는 게. 여러분, 지금은요, 신앙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신앙 혁명을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뭐 놀자 먹자 즐기자 그거 본받지 마라. 뭐 동성애를 한다 무슨 헬론 축제다 그거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멸치지 말고 예언을 멸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무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의 친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고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점검. 내가 현재 지금 거룩한가? 이 시대를 본받고 있지 않고 정말 내가 산에서 드리는가 내가? 응? 점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여러분 달걀시장 달걀 먹기를 외치지 않습니까? 응? 오늘 녹두삼계탕 먹고 왔는데 먹으면서 내가 감사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 우리 사람들은 닭고기 좋아해요. 이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야. 전 세계 사람은 다 닭고기야 주식이야. 다 좋아해. 왜 그럴까요? 닭은 1고3저 식품이기 때문에 그래. 고단백에다가 저열량, 저칼로리, 저지방, 백색육이요. 그것이 살이 부드러워가지고 섬유질이 있어. 먹으면 소화가 잘 돼요. 탈이 없어요. 닭고기는 탈이 없어요. 뭘 탈이 없어. 좋단 말이야. 거기다가 닭날개에는요. 콜라겐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의 비싼 화장품 안 바르도 괜찮아. 피부 미용에 좋고요. 뼈 튼튼한 거, 뭐 칼슘 같은 거, 치즈 이런 거 안 먹어도 괜찮아. 왜? 이 닭날개만 먹으면요. 거기에 콜라겐이 있어가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뼈가 튼튼해져가지고 골다공증을 예방한단 말이에요. 예? 거기다가요. 예? 닭가슴살 그 뻑뻑하지는 셀려서 먹거나 그거 퍽 삶아가지고 그거 먹으면요. 이 닭가슴살 먹게 되면 거기에는 이미다들 디페티트라는 물질이 있어가지고 피로를 제거해버려. 피로. 혈액순환 잘 돼가면서 내 피로가 없어가지고 피로가 다 제거되는 이렇게 좋은 것이에요. 거기다가 닭다리. 닭다리를 먹게 되면은 그 닭다리는 아미노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치매 예방에 좋아. 이 머리가 잘 돌아. 치매 예방에 좋아. 이게 닭다리가. 그리고 닭 안심살을 먹게 되면 비타민 A, B, 칼슘, 구리가 있어가지고 빈혈을 예방을 해. 앉을 때라면 빙 도는 걸 예방하고 슈테미가 있어가지고 삶의 활기가 뛴단 말이에요. 활기가. 거기다가 달걀. 이 달걀은 고단백, 저열량의 완전 식품이라. 그 하루에 아침 뭐 한 개든가 저녁에 한 개 이렇게 해서 한두 개씩 먹게 되면은 먼저 여기가 좋아져. 여기가. 이 분야가. 여기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관제탑이요. 그죠? 여기서 다 지내려야 돼요. 대뇌, 중뇌, 소뇌, 연수, 촉수가 튼튼해지고 치매, 중풍, 뇌경색 내추러오지 않고 치매가 중풍 이거 다 예방되고 고혈압과 당뇨병 거다가 막 건망증 이런 거 없어지고 눈이 밝아져. 백내장, 녹내장, 시력 약해지는 거, 안구건조증 여기 귀에서 매미 쏟아지는 거, 이석증, 이명증, 기청력이 좋아져. 코골이, 비염, 축능증,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좋아져. 입안에 구취 없어지고 여기 구강질환들, 풍치, 충치, 특히 잇몸 놓는 거. 참
뭐 좋아져. 뼈가 튼튼해져. 혈관이 건강해져. 이 달걀에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응? 달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응? 거기다가 눈의 시력이, 이게 시력이 좋아져. 눈의 시력이 좋아지고, 뼈가 튼튼해지고, 그리고 혈관이, 피가 탁 녹아가지고, 혈관이 튼튼해다가 피가 잘 돌아가지고, 거기다가 유방암, 여자분들이 제일 겁나는 거, 자궁암, 유방암, 이 암을 예방을 해주고요. 숙취를 해소해. 옛날에 술 먹고 난 다음에 아침에 달걀국 끓여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할아버지 상에는 항상 달걀 찜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요 달걀이 그렇게 좋단 말이에요. 숙취를 해소해요. 독을 해소하는 게 우리 몸에 독을 해소해요. 그리고 여러분, 늙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노화를 방지하는 게 달걀입니다. 노화를 방지하는 게. 요즘엔 다들 동안이기 때문에 실제 나이보다 다 젊게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이 달걀을 먹게 되면 노화를 방지해 느끼는 거예요. 이 달걀은 너무너무 좋아. 근데 제가 달걀이라는 달걀 목회를 외치는 것은 내가 무슨 뭐 닭고기, 뭐 달걀 팔을 다는 게 아니라 난 닭장사도 아니고 닭장사도 아니야. 그런데요, 이 닭은요, 감사의 동물이요.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쳐다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희생의 동물이요. 이 암탉은 병아리 안고 자기는 죽을지언정 새끼는 뭐예요? 생명의 동물이요. 20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품고 있으면요, 그 달걀이 병아리 된단 말이에요. 병아리. 생명의 동물이야. 닭에서 배울 게 너무너무 많아. 근데 제가 가만히 연구해서 보니까 이 달걀의 노른자이, 그리고 흰자이, 껍질, 그리고 그 20일간 품고 있어요, 병아들은. 요 과정들을 가만히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이 목회에 혁명을 일으켜서 이제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국가의 기도를 바꿔버리고 사회 경제를 완전히 근본적으로 뜯어고쳐가지고 이 산업화 민주를 이뤄가지고 정말 선진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선진적인 그런 신앙생활, 그런 목회, 이런 혁명을 어떻게 하면 일으키겠느냐. 그게 바로 달걀이랑 달걀 목회였다. 그래서 가장 중심에 있는 노른자는 오직 기도다. 기도가 최우선이다. 모든 일이 앞서서 기도 먼저 해야 된다. 기도. 그 다음에 말씀이다. 말씀, 그 앞에, 그리고 로고스, 레마. 이 시간 나에게 하신 말씀은 다가와야 돼요. 그러면 사랑. 이 사랑의 표현은 전도와 성교가 나타나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이 운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것이 전부 회복되는 치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달걀형 달걀 목회로 무장하면 신앙의 혁명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믿음으로 충만, 은사로 충만하게 돼가지고 이제는 가만히 있지 못해요. 나누고 싶어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원하고, 그리고 한국계, 세계계, 민족보고마, 세계보고마, 좀 부족하지만, 그리고 약하지만 좀 시원치 않은 그리스도라도 하나님이 함께 할 줄로 믿고 앞지락을 넓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만 아니라 저 다른 교회까지, 우리나라만 아니라 저 네팔도 막 태국도 막 일본도 막 이런 데 다 신경 쓰게 되고, 막 우리 하나님의 심정 갖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영혼을 많이 할까? 내가 뭐 상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축복 받아가지고 무슨 물질 많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주의적으로 쓰임 받는 게 감사해서 할렐루야. 이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알차게 보람있게 가치 있게 보낼 수 있을까? 이러면서 애쓰는 거예요. 이럴 때 진정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혁명이라는 혁명이라는 신앙 혁명이 일어나면 되는 믿습니다.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성령 받고 완전히 개조돼가지고 지금까지의 장요한이 아니야. 예?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새로운 장요한 돼가지고 새로운 여러분이 돼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세계 지구촌을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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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바 은혜가 감사해서 정성들의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 한영강에 귀하게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여기에 적힌 기도의 목단은 하나님 안에서 전부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신앙의 혁명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근본 계절을 바꿔버리고 이전 것을 다 버려버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사람 되어 새로운 가정, 새로운 직장, 새로운 사업장, 새로운 교회, 새로운 국가, 새로운 지구촌 만드는데 거룩한 도구로,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도록 축복하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달걀신앙 달걀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의 오직 치유로 무장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영원구하는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사명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실 때에 제가 또 안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4.19와 신앙혁명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 하루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새로워지게 하소서. 새로운 장로한 목사, 새로운 사람 되게 하소서. 오늘 시간 위에 이전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은혜가 쏟아지고 받아줄 수 있는 믿음의 근거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